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배운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AD 73년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다. 약 200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작을 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런 안식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 490년 만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몇 년 만에 해방이 됩니까? 바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이 됩니까? 7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490년 동안에 안식년을 70번을 지켰어야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70년을 안식하게 합니다. 주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77에 49, 490년 동안의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을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어떤 관계에서든지 자유를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많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를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은 욕망의 끝이 없어서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길을 향해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현대인들은 쉼없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삶을 던지면서 불태우며 살아갑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적인 구조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육체가 쉬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피곤한 육체가 쉼을 얻고 피로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은 육체가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처물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면 내 존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안심이 돼요. 풍랑이 쳐도 안심이 돼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미래도 안심이 됩니다. 죽음도 안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도 안심이 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유명하여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안심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안심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안심을 해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안심을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을 영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이 됐어요. 100년을 살면 80만 7만 6천 시간입니다. 70년을 내가 살면 61만 3,200시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시간은 오직 안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식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따라 쉬면서 시간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의 지성소가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168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안식일로 주어진 시간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수많은 시간들이 다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목하시고 지정하신, 그래서 그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사모하며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저희들이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 성수의 모습은 안식일 계명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여러 놀러 가면 안 되고, 먼 길도 걸어 다녔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율법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안식일의 정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존, 인간의 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존,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지하려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두 번째, 안식일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멈추고 손을 떼고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멈추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해요. 노동을 해요. 무언가를 얻습니다. 무언가를 행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무엇을 소유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기도 하고 노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여러분 손에 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착취를 하기도 하고 극심한 비교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비교하면서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욕망이 제어가 안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얻으며 소유하는 데 아주 익숙해졌어요. 이런 삶의 패턴과 구조 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멈추고 저항하는 거예요. 욕망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경쟁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더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난 일의 노예가 아니야. 난 돈의 노예가 아니야. 난 욕망의 노예가 아니야. 난 분노의 노예가 아니야. 안식일은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발견하고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시간 속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도 짓고 맨션도 짓고 여러 가지 펜션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시간 속에서 영원한 나의 영혼의 궁전을 짓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로 내 영혼을 세우고 진리로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진리로 시간 속에서 영원한 내 삶의 궁전을 짓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도 피지 말라.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어떠한 불도 지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인 일들로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이런 분노의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의 불도 지펴서는 안 돼요. 질투의 불도 지펴서는 안 돼요. 교만의 불도 지펴서는 안 돼요. 탐심과 탐욕의 불도 지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적인 경쟁, 공부하는 것도 경쟁, 근심과 걱정, 슬픔의 불도 지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은 어떤 처소에든지 어떤 불도 지펴서는 안 되는데 의롭게 화를 내는 의분도 안식일 날은 그런 불도 지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영혼을 위한 날이기, 영혼을 위한 날이기에 안식일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슬퍼하는 것도 죄요, 우울해하는 것도 죄요. 안식일은 시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에 달려 있어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주일날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깊이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일이라면 안식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더 갈망하는 것은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주님은 시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안식일 날 기다릴까요? 랍비 시몬 벤 요하이라는
유대인의 납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마다 짝이 있는데 한 주의 모든 평일도 짝이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짝, 셋째 날, 넷째 날 짝,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짝인데 왜 일곱째 안식일 날만은 짝이 없이 외톨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일곱째 날은, 이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날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날이요, 내 영혼이 하나 되는 날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택한 백성과 한 짝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축제요, 향연요, 여러분, 안식일이 그들의 짝이요, 배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결혼하는 날처럼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멋을 내고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생존할 수 있는 의미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은 달려 있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안식일 날 시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을 당신의 영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성과를 내고 물건을 생산하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여러분 영원한 씨앗을 각별히 보살펴야 돼요. 우리의 손은 이 세계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2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보물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사모하고 욕심을 내듯이 안식일을 탐하고 시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멋진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왜 그날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게 되나요? 마태복음 1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날짜적으로 그런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무덤에 머물렀어. 지옥으로 가셨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안식일 날 그렇게 지옥에 머물렀어요. 이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안식의 주인 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안식일을 사모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빛나는 우리 하금상 집사님이 계셔요. 집사님, 제가 핸드폰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약속대로 어때요? 핸드폰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마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자녀도 잘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고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가 움직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대로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눈이 멀었어.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선물을 다 받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나와도 어떻습니까?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는데 13절에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안식일에도 세상의 것들을 멈추지 못한 채, 세상의 일을 멈추지 못한 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교회까지 와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사업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아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다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자의적 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옳은 거야.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여전히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슬픔이 있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안식의 영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랑하고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겠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월퍼포스라는 헌신된 크리스찬으로서 정치가예요. 그는 꿈이 있었어요. 영국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거였어요. 정치인이니까
노예제도를 없앱시다 라고 국회에 입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수많은 위험과 유혹이 있었어. 그런 와중에 아차 싶으면 내 영혼이 다 망가지겠어. 그래서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딱 4글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4글자가 주일성수. 4글자를 발견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시간의 지성소로 정해놓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면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일날 휴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본래 형태로 돌아가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그 큰 근심도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얻었나이다. 이런 고백의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구속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일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안식일이요 주일인 것입니다. 이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내 영혼의 여러분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존재론적으로 안식하고 안심을 하는 주일을 저와 여러분은 잘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지켜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